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풍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돌보시는 우리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겔 1장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으로서 그들의 에스겔에게 보이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거룩한 임재 속에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그 이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여기서 에스겔을 인자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있지 않고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도 벤 아담이라고 해서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그러면서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 꽤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에스겔을 부르실 때 사람의 아들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부르는 것도 있고요. 신약 성경에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그 인자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때는 어떤 것이 의미가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 인간의 인성을 이제 강조하실 때에 인자가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서는요, 유난히 이 인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짧은 10절의 내용 가운데서도 4번 정도 반복되고 있고요. 에스겔 전체를 들여다보면 96번 정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스겔이 어떠한 존재인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람의 아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즉 그가 대단한 어떤 능력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아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과 인자라는 것이 아주 극적으로 1장과 2장을 통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그리고 그 일어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내게 말하리라. 세번역 버전으로 보자면 조금 더 다정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엎드리고 있어도 충분히 그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일어남에는 그저 행동의 어떤 위치 에너지의 변화 이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납작 엎드린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일어나 결단하기로 순종하기로 내가 마음을 정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이제 함께 봤을 때에 주변의 모든 이들은 다니엘을 이제 다니엘이라 부르지 않고 벨드사살이라 부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가 아니라 그 바벨론의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주변 환경이 모두 설정되었습니다. 그때에 모든 환경은 다니엘을 벨드사살, 바로 그 바벨론의 신, 그 신이 보호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다니엘만큼은 스스로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마음을 정하는 것, 결단, 그것이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일어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했던 그 결단, 마음을 정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섬과 동시에 에스겔은 무엇이 되냐면 이제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아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말하리라 라고요. 이것은 4절에서 5절 사이에 구체적으로 좀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절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1절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했을 때에 가장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실제 이 에스겔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결단과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였습니다. 그 마음을 정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 영이 임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신 겁니다. 그때에 에스겔이 발로 일어날 힘을 얻어 일어섰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또 다른 이들은, 다른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할 수 있는 힘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에스겔은
순종하기로 결단한 즉시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3절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자, 3절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패역한 백성. 패역했다는 것은 배반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쓸 수 있고요. 여기서 나타난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주로 우리 한민족, 우리 동지, 동포 이런 용어는 저희들끼리 우리 민족 안에서 쓰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여기 백성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이방 사람을 지칭할 때 주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방 사람 대하듯 이방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지칭하고 계시는 겁니다. 패역한, 배반한 백성, 그리고 그 뒤에는 배반하는 자,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범죄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여기서 오늘까지라는 건 지금 현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거의 멸망에 다다르고 포로기에 묶여있는 현재의 원인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시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은 뻔뻔하고요. 그들의 마음은 굳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모세와 바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의 마음이 끝까지 완악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에스겔과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성도님들께서 에스겔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어떤 임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너무 감격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모지와 같은 영적 불모지와 같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좋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녹록치 않겠죠. 저는 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 2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2가지 질문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돌이키겠습니까? 그렇게 뻔뻔하고 마음이 굳고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이 내가 이제 와서 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2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려움에 대한 건데요. 여러 선지자들, 여러 예언자들을 살펴봤을 때 그들은 대부분 굉장히 치욕스러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렸겠지만 그들의 인생의 모습 그리고 환경들을 봤을 때 굉장히 참담하고 참혹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마저도 평온한 적이 없었습니다. 과연 그들도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렇게 고난스럽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라도 하듯 5절에서 7절 사이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첫 번째 질문은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하나님, 제가 이거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과연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던 걱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에스겔로 하여금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그 자체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결과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더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소망과 회복과 결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과정 속에서 몇 가지의 결과가 있다면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어떤 하나의 존재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백성으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히 더 자세한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떠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과 결과와 열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내 행위는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가시 같고 찔레 같고 전갈같이 위험한 그 가운데 너가 혼자 들어갈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강조하시죠. 그저 내 말로 전하라. 이것은요, 사실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안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는 바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해주셨던 것, 빌립보서 4장 13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며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의지했습니다. 에스겔은 이것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떤 말로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요. 그들은 너가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쥐고 계신 우리의 결과, 우리의 소망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8절,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이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2장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말을 듣고 내가 준 것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때 그 기도가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주고 계세요. 그저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허락하시는 것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뒤에 두루마기에 관련된 재앙과 이런 애곡과 여러 가지 멸망의 메시지들은 나중에 좀 더 뒤에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2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한 절 한 절 보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이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인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능히 힘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열매와 결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행함에 있어서 담대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기억되고 깨달아지고 또 간직되는 말씀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러 결단할 때 힘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에는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교육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에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삶의 각 처에서 더욱 많은 예배의 자리가 마련되어지고 예배의 시간이 마련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 선교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회복과 인도하심이 그곳에 함께 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에 녹내장 수술 예정되어 있는 윤양재 원사님의 그 모든 수술의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입시생들, 그리고 군에 있는 이들과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